그냥 이거 반주로 삼아서 할까요? 네. 이걸 반주로 삼아서 5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예배 정식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깜깜한 밤 사랑 바람 불 때 만성 사망하에 외로운 내 한철이 떠나니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널널한 묽은 파도 이래 저에 싸고 어쩔 줄 몰라니 절망 중에 흑사고 떨렸어도 선들기에 밝은 빛 오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제히 구로보사 성남풍랑 잔잔케 하시고 입을 싸가는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직 마음 또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에서 그 노를 저으시니 오 맑은 바다 맑은 바다 예, 잘 안 부르는 곡이기는 한데 또 아는 분들은 잘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랄까요, 노랫말도 그렇고 곡조도 그렇고 우리 민요풍의 곡이라 저도 꽤 좋아하는데 이제 그 작시자가 김한란이시죠. 예,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말이 많은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예. 자, 어쨌든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어떤 관계된 어떤 그 사연이 있거나 하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화여대 총장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왜 보니까 작시를 한 게 22살, 3살 이 나이로 근데 후에는 좀 친일적인 거 좀 친일파잖아요.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해방 후에는 좀 이승만 정권에 협조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다고 그러는데 정말 요 작시를 할 때는
굉장히 그 젊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작시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 강남향림교회에서도 이 노래 많이 불러요? 안 불러요? 저 머리 털라고 처음 부르고 저도. 아 그래요? 아니, 제일 교회 좋아하는 56년 다녔어도 처음. 그래서 안 불렀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때문에 김을란 씨의 향림교회는 그럴 수 때문에. 있고. 향림이나 동을교회는 뭐 당연히 그렇게 안 불렀어요. 예. 그게 이제 근데 또 보수교회에서도 이거 잘 안 부르는 예, 보수교회는 또 어렵죠. 이런 민요풍의 오기는 또 안 좋죠. 맞아요. 우리 많이 그냥 불렀어요. 은혜가 네. 풍성한 이거. 이게 제가 그 보니까 그 김소월 씨 보면은 7호자가 많거든요. 7자, 5자. 근데 여기 보니까 거의 7자, 4자 딱 떨어져요, 거의. 이게 보니까 좀 전에 민요품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우리 나이로 23살 때인데, 아주 그 민족의식이 투철하고 이렇게 강렬할 때, 요때 이 시를 지은 건 분명해 보이고, 그때는 이제 친일이랑 이런 건 꿈도 못 꿨을 때인 것 같고, 이분이. 근데 이제 일본이 계속 지배할 거라고 이제 생각해가지고 서정주 그 시인도 이렇게 금방 망할 줄 몰랐다고 그랬었잖아요. 계속 일본이 지배할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게 뭐 이 여자들 젊은 여자들한테 지원하라고, 정신대. 네, 정신대 지원하라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거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게 뭐 난못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우리 많은 부분에서 지금 이제 봉화대님 못 받아주고 싶다 이러는데, 뭐 유치원도 그렇고 어떤 시인이라도 그 정말 유치원? 시대에 그거를 누구나 뛰어넘을 수는 없고, 다만 그거를 시로 더 이렇게 드러내고 그 숨기고 비유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뭐. 그 시대에 식민지 백성으로 어떻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야. 아니, 그래서 내가 비유로 하지 아니하고는 말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거는 그릇 주신 아니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죠. 아니 관계가 된다면. 요거는 지었을 때 그래도 변절을 한 이상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대로 받아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그럼 봉화대- 이거 썼을 당시의 봉화대 9가지 하더라도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이제 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서정호가 여태까지 그런 짓 안 하다가 어느 날 중학생을 강간을 했다. 그러면 모든 삶이 개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유 아주 간단한 당연히 거예요. 그렇죠. 아니, 당연히. 근데 되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면은 생각할 수 그건 안 있어요. 되겠지.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 갖다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다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또 보면 한계? 아픔이랄까 뭐 한계, 인간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그걸 우리가 포용적인 측면에서 이해는 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죄를 갖다가 우리가 그 용납하자는 뜻이 아니고 물론 잘못을 그렇지만. 아니, 이해는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런 거죠. 예. 인간의 연약함을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아니까.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가르치던 그 지금 이제 주부가 됐지만 그 친일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제가 가르치던 그 뭐라고 하여간 제자라고 표현할게요. 그 친구는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태어나서 친일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울렁증 생길 정도로 이 분이 나고 막 그랬었지만,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게 참 답답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친일에도 이제 적극적인 친일한 사람. 적극적인 친일하고 수동적인 친일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징용으로 끌려간 것도 어떻게 보면 친일이에요. 자, 친일하지만 그 협조한 거예요. 친일과는 그러니까 어떤 수동적인 왜 정하지 않고 거기 네, 있냐? 그렇죠. 누구는 그러니까- 만주로 도망가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수동적인. 근데 그런데 수동적인 거가 적극적으로 막 정신대라든가 징용을 갖다가 막 하고 군대로 가라든가 뭐 하고 하는 거는 좀 비판받아 마땅하죠. 당연히. 이제 그 시대의 서정주 시인이나 김말란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정신적 지주 아닙니까?
그래서 서정주 씨 같은 사람은 역시 일제시대 때는 그렇게 변절을 하더니 전두환이가 들었으니까 전두환이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아름답게 조합시켜가지고 시를 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는 인정 못하죠. 그리고 사실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처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만주벌판에 가서 독립운동한 사람이 왜 없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후대에 지금 잘못 살고 있고, 그렇죠. 그 기득권자들이 편승해가지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쪽으로 하자고 의도한 건 아닌데, 이쪽으로 얘기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이 근데 이분이 주가 되지는 말았으면 좋겠고. 이분이 그 이하여자는 그 당시 기독교 학교고 또 유관순 열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정신적인 지주로 삼아서 이렇게 지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면 거의 좀 100%라고 보는데 그 성경 말씀을 해서 이거 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우리 지금 친구가 이제 분신하고 아니 투신하고 그랬는데 교수님이랑 싸운 거예요. 서정주 시인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입에 침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시를 쓴 시를 갖다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그런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내가 과연 일제시대 때 살았으면은 내가 친일 안 하고 그러고 있었을 거. 왜냐면 평범한 사람은 친일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 능력이나 이런 특출한 재주가 있는 사람한테는 유혹이 많이 오게 마련인데, 내가 만약 그런 일치에 처했을 때 과연 친일 안 하고 그러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옛날에 80년대 그때 친구들 고문당하고 감옥에 끌려갔을 때 나는 과연 지조를 지킬 수 있었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우리가 이쪽으로 가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예, 네, 저도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인 친일, 자기가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문제고, 다만 그 서민들, 살기 어려운 서민들이 물론 지조를 지킨다는 거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가족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굴복하는 거는 저는 좀 이해하고 싶은 입장이기는 해요. 예,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제가 일제시대에 그 담임 목회자였다면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신사참배 거부했잖아요. 저는 신사참배는 할 거예요. 전 그건 명확합니다. 예, 그때 당시 너 신사참배 안 하면 너 감옥 가고 너희들 생명의 위협이 온다면 저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신사참배였죠. 그거보다도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요. 기독교 교리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난 죽어도 교리 이게 지키겠어? 저는 그런 교리는 지키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딱 하고, 얘네들도 웃기는 짓이고 신사참배라고 하는 여기에 순종하고 일본 제국에 순종한 이것도 웃기는 짓이지만, 그러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 없다. 엄마 아빠가 살아야 애들도 미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가서 절해. 절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나부터 절할 거예요. 그리고 살릴 겁니다. 네, 저는 그거는 분명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순교 그딴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교 아니 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다니, 이건 하나님 가슴에 못 박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 아들이 제가 아버지께서 가르친 어떤 가르침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야, 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가장 중요한데 무슨 가르침, 내가 가르친 어떤 신념? 그거는 너 자살라고 준 거지. 응? 그것 때문에 목숨을 내나? 그러지 마라. 전 이루고 싶고. 근데 여기서 좀 많이 나가자면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전 독립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래요.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나라를 위해서 내 가족 다 버린다. 한 번 좀 짚어 넘어가고 싶어요. 그 나라가 도대체 뭔데? 나라도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나라도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스템일 뿐이에요.
예, 국가라고 하는 것도 이게 사람의 생명을 억제고 이거 절대주의, 국가 절대주의로 간다. 이것도 우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결국은 예? 나치스 저 히틀러가 한 그 독일 민족주의고 전체주의. 그다음에 일본 마찬가지고 다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일본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똑같은 시각으로 옛날 일제 때는 용서할 수가 없고 우리 민족 그래가지고 어떤 우리 민족에 대한 거를 예? 내세우고 하다 보니까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로 나타나고 민족 절대주의로 간다. 이것도 제가 볼 때 우상이고 이게 참 곤란한 겁니다. 저는 예수는 이 벽을 돌파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벽을 돌파했고 민족주의 좋죠. 민족주의, 국가주의 다 좋아요. 예, 그거 없으면 흐트러지죠. 단 그거는 상위 계층별로 있습니다. 예, 국가 밑에 뭐라 그럴까요? 어떤 뭐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하는 것처럼 어떤 사회 동포주의, 인류 밑에 국가주의가 있어야죠. 예, 내 민족보다는 인간, 휴머니즘이 더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보고 휴머니즘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 민족, 내 국가 찾는 건 좋아요. 내 민족, 내 국가 그래가지고 인간에 대한 어떤 거부감으로 나타난다면 저 러시아에서 예? 그 백인 우월주의 가지고 하는 그런 짓 일어나지 말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여튼 일제 때 했던 사람들 어떤 연약성으로 말미암아서 내 가족하고 나 살아야 되겠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고 싶다는 뜻이고 다만 어떤 정말 제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내 이 지위도 버릴 수 없고 일본이 계속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친일한 거하고는 뭐 경우가 다르죠. 그것까지 용서하지 않는 얘기는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제 연약함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일제시대 때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자기 가족까지도 돌보지 못하고 어떤 독립운동을 하고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까지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는 오히려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는 예수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삶을 그 개인적인 삶으로서 볼 때 잘했다고 보진 않아요. 예? 그렇게 못해요. 또 개인적으로 볼 때 개인적인 삶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못 따라가기 때문에 더 우러러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네. 잘못했다고 제가 표현했다면은 네. 그건 표현이 잘못된 건데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거를 누구한테 그러니까 그게 절대 가치고 이런 너도 식으로 어떤 이렇게 감회라든가 이런 건 곤란하다고 보고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한계 이런 것도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아까 그 신사참배 문제도 그래요. 이게 뭐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다만 나는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근데 그게 평생 따라다니잖아요. 뭘 따라다니? 누가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는 어떤 것도 비겁자라고 따라다니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이. 근데 난 그래요. 누가 비겁자라고 하든 말든 내 소신대로 살고 싶고 내 양심대로 살고 싶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도 가족을 다 버리고 뭐 그런 또 휴머니즘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독립운동을 왜 했을 것 같아요? 그 빼앗긴 휴머니즘을 찾기 위해서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니 그건 좋은데. 그 논리를 찾기 위해서고 예. 적어도 그러니까 김한란 씨가 정신대에 지원하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정신대를 끌려가서 어떤 꼴을 당해도 되고 자기는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가 이걸 출세의 길을 선택한다는 건 그러니까 정말 이해 잘못한 못하는 거죠. 거지.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자기 안 하잖아요. 네, 자기 정신대 같이 가서 같이 갔으면 그 꼴을 자기만 뭐 하는 친일을 건 했던 기득권자들은 거의 다 우리 민족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민중들을 짓밟고 그 사람들이 그 당하는 그거로 인해서 자기 부를 축적한 거잖아요. 그래. 네네. 아니 봉화대님이 유관순 같이 확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바치면 돼. 그리고 또 언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아니 되고 자기의 갖고 있는 성향과 그다음에 그 시대의 어떤 모든 상황하고 맞아떨어지면 거기만큼 자기가 하면 되는 거야. 상황과 시대와 상황과 이런 네. 것들이 다 이제 맞물려서 다 그래야 된다는 말이잖아. 아니에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예. 하여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그 뒤에 한 3분 동안 말씀하신 게 조금 잘못된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저도 생각하냐면요. 그렇게 생각해요. 인류의 밑에 이제 국가 체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 시대의 상황이 그 인류의 밑에 국가의 체제에 의해서 압제당했단 말입니다.
우리 개인들의 영혼이 강제당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기득권자들이 바로 그런 데 앞장서서 좀 뭐 연약한 민중들한테 그런 것들을 그냥 도와주고 걔네들 입장에서 일단은 거는 이건 어떤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일제시대 때 그 항의에 대해서 제가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민족이라든가 국가 절대주의를 오늘날 우리가 주장하다고 한다면 옛날에 일본이 자기 국가 절대주의 주장한 거랑 다른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근데 목사님 그걸 얘기하는 거고. 나라를 빼앗긴 거를 찾으려고 하는 게 절대적인 국가주의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아니 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잘못 아니, 짚고 있어요 방향을. 아니, 그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연결돼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가 네, 됐어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그거는 짚고 싶은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내 가족을 희생한다? 숭고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나처럼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정이라고 하는 건 국가를 위해서 희생돼도 되는 겁니까? 나는 이거를 질문하고 싶은 거고 저 같은 경우에 난 가정을 지키겠다. 이건 기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기독교를 괴물로 규정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 때문에 내 가정 희생하지는 않겠어요. 이거는 제가 버릴 수 없는 두 버팀목이라고 보고 싶은 거지 내 가정을 희생하면서 아니요. 전 그렇게 할 생각 없습니다. 내 가정 지킬 거예요. 나라를 찾는 게 가정을 지키는 그러니까. 거 아닐까요? 가족을 지키는 거.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내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찾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전에 독립운동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거를 절대 가치로 삼다 보니까 가정이 너무나 쉽게 희생이 됐어요. 그리고 희생된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말도 못합니다. 적어도 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은 가정에 대해서 자기가 의미를 두고 하는 것만큼이나 가정 때문에 아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파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독립운동하는 거는 그 가치를 더욱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이 가치를 위해서 내 가족은 희생돼도 괜찮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파했을 생각할까요? 것 같은데 저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뭐 정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아픔을 같이 듣고서 함께하지 못한다고 아파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듣고서 한 거죠. 거죠. 그러니까 그는 네. 하시려고 하시는 제가 보기에는 말씀의 의도를 조금 잘 풀어내시네요. 아니, 제가 오해의 소지를 아니 지난번에 명동 민토에서 하셨던 말씀이랑 비슷해요. 왜냐면은 자기가 하는 행동을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요. 그러니까 내가 80년대 학생운동을 했으니까 학생운동인데 너는 그때 뭐 했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느낍니다. 이념화된 사람은 어디에나 있어요. 우익에도 있고 좌익에도 있습니다. 전 그걸 짚고 싶은 거예요.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숭고한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념화됐을 때 비인간화되는 현상은 어디서나 없고 지구가 하나는 그거 위해서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순간 이념 가치라도 나는 이렇게 하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그거를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근데 말씀인데 학생운동 하는 사람들, 옛날에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이게 강요했다 이거죠.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학생운동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언젠가 한번 제가 조금 빗나간 만약에 그 지적이셨다면 이 상황과는 좀 빗나간. 근데 이거를 짧은 시간에 얘기하면 참 어려워요. 빗나간다고. 언제 한번 제가 기회가 그런 거 되면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 글을 제가 제대로 쓰게 된다면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이제 풀어낼지 모르겠는데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얘기가 나오면 좀 복잡해져요. 저는 그리고 솔직히 좀 자신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피하고 싶은 겁니다.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고 하여튼 고민 없이 어떤 무신념 문제에 대해서 이거 쫙 나가는 분들 보면 저는 좀 무서움을 느껴요. 저는 늘 좀 흔들리고 고민하고 이러는 스타일이라 좀 그렇습니다. 태백산망으로 알아보면 김범우. 그런 말이 있죠. 맞아요. 교리나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일본 헛소리. 아니 일본 헛소리 나와? 근데 그 교리는 그러니까 그 교리가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우측이 아니라 어떤 숭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게 있고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그 교리화
저는 이거는 무섭다는 거고. 근데 실제로 이게 보세요. 그 휴머니즘이라는 게 네. 그 독립운동하고 물론 독립운동 이런 사람들 안에서 진짜 휴머니즘이 싹튼 것이지. 그 기회주의자면서 그런 사람들을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기회주의자일 뿐이에요. 맞아. 휴머니즘이 아니라고. 근데 그것도요. 근데- 저는 단정짓기 어려운 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이제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따라가면 우익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가차없이 비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지금 한나라당 뭐. 근데 그 안에도 저는 그래요. 나름대로의 진실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걸 전적으로 부정하면 참 대화하기가 어려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나름대로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 예. 그러면 목사님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리, 그러니까 요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리나 신념에 의해서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하신 건 아닌가요? 하나 예를 들어서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모습 중에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 뭐냐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고민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맞아.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는 이 구원의 뜻을 이제는 이룰 때가 왔어요. 당당히 죽겠습니다. 이랬다면 난 예수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흔들리는 예수가 좋은 거예요. 예, 아버지 이 잔 좀 피해서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 막 고민도 되고 어머니 생각도 나고 막 이래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런 흔들림이 좋다는 거죠. 전 이런 흔들림이 없는 사람 보면 무섭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이 흔들려요. 그래도 결국은 그 죽음을 선택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생각할 것도 없고, 그것도 떳떳하지 않다고. 저는 떳떳하지 않아요. 그것도 나도 많이 흔들렸고, 끌려온 거지,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좀 보면 그래요. 뭐라 그럴까. 사건이 부딪히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쉽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부딪혔을 때 정말로 우리나라가 정복이 됐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현장에 가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을 때도 똑같이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고 말하라고 하고 싶어요. 네. 난 사실 지금도 이렇게 두려운 게 데모라든가 이런 거 벌어지거나 이런 거면 난 두려워요. 내가 끌려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고 내가 거기서 정신 잃어버리면 무슨 짓을 할지 겁나기 때문에 참 이제 두려운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기를 제가 좀 원치 않았던 건데 이거는 선택하지 마셨어야 되는 상황이. 단지 작시자가 기말한 일이 맞죠. 가사 내용은 전혀 아닌데.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굴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요. 왜냐면 시위에 참여한 거 정도로 만족 못하고 내가 저걸 깨부시고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 정도로 내가 앞장서야 되는데 한데 이제 거기까지 못 가고 저 시위 나가서 뒤에서 짱돌이나 던지고 이제 화이트나 던지고 이 정도로 머무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평상시에 우리 사고방식이 정신 상태가 흔들린다면은 아예 그런 걸 기대 못 하는 거야. 아예 이제 거기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입으로만 어디 가서 그 데모한 척, 어디 가서 한나라당 나쁘다, 일본 너무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그걸 마음으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뭐 일보도 못 나가고 퇴보하게 되는 거죠. 아주 비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개독교인들이 우리들의 종교가 절대적이다 가지고 그런 거를 신봉해가지고 저 위험한 지역에 가서 성결을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죽게 하는 이런 게는 안 된다는 걸로 받아들이고 싶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을 왜 존경하겠습니까? 십몇 년을 감옥살이 하시고 어머니 다 와이프 내버려두고 그렇게 달려가시는데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허병선 목사님 존경하고 또 그분만큼이나 사실은 유상태 목사님도 끌려가셨더라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시고 당당하게 그 교리 기독교에 맞서가지고 이 적은 무리와 더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저희들과의 이제 소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이제 네. 그쵸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그래요. 어쨌든 내 신념 또 이제 내 종교 우리가 내 종교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정치 문제든 무슨 문제든 내 신념은 절대로 옳다라는 생각은 갖지 말아줬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아니면 우리가 다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저쪽에도 나름대로의 논리와 어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긍정성은 있을 수 있다는 여지는 난 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그 대화도 가능하고 뭐랄까요. 결국은 좀 그게 중요해요. 나하고 다르니까 저건 틀렸다가 아니라 다른데 정말 틀린 것일까? 라고 하는 신중한 물음. 이거는 늘 언제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목사님이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 되게 좋은 건데요. 한편으로 보면 기준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잣대가 불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예. 잣대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이 사람 말도 옳고 저 사람 말도 다 옳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다 틀린 것 같아도 옳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도 인정하고 이것도 들어주고 이쪽도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나는 어떻게 서야 되는가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기준이 이게 잡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화하지 않고 나는 이쪽을 지지한다.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네. 그런 표현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객관화시켜가지고 이 문제는 이런 거야. 라는 단정을 짓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도 난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이런 거야. 걔네들 그건 틀린 거야. 이러지 말고 나는 그쪽이 이러저러 해서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어떤 아이 메시지 이 상담하게 아이 메시지라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를 들면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틀렸어. 이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 메시지로 얘기한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절대화시키지 않고 정치 문제라든가 모든 면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예? 아까 내가 독립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그럼 난 이걸 존중받고 싶어요. 나는 그만한 용기가 없다. 아니 그런 난 내 가족을 거는 물론 지키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로 틀리게 행동하는 집단이나 조직이 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하는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정말 그것이 정말 그 약한 자한테 그 불이익을 주고 그런 일단 방향성은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내막까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그 언론이나 이런 거 알 수 있는 기본적인 판단할 수 있겠죠. 예? 이건 조작이다. 이건 나쁜 방향이다. 정치적인 술수다. 그건 우리가 어떤 단정을 하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 못 받을 죽을 녀석이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너희들이 하는 짓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물론 내 생각이 절대적인 진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보다 하위 개념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러다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진실을 알다 보니까 잘못 생각한 것도 있다 하더라도 그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김길태 사건이라든가 이건 참 명확하잖아요. 드러나는 거.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도 지난번에 이 친구라고 잠깐 얘기했는데 사형제도에 대해서 저런 경우에는 사형도 괜찮아서 나는 반대했어요. 만에 하나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전에 민청학령처럼 난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한다.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김길태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악무도한 사람의 경우에도 오류의 가능성, 잘못 판단될 가능성이 10,000분의 1의 확률을 남겨둘 수가 있다면 나는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정치 문제라든가 이런 얽히고 설킨 문제는 생각보다는 훨씬 복잡할 수 있고 그건 또 신념의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명확하게 틀렸어도 저 사람한테는 그게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로 근데 우리가 옳고 그름이라는 게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다고 하거든요. 다만 저는 이제 이게 1921년도에 졌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3.1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시대에 김한란 씨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1938년도서부터 정신대 문제를 이분이 이제 들고 나와요.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우리가 옳고,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이 삶을, 이런 사람의 삶을 나는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이게 맞고 틀리고는 어떤 역사가들의 어떤 비평에 우리가 맡겨두는 거죠. 우리가 완전한 진짜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악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선교를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간에 그거는 언제든지 통하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예.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다원주의자입니다. 다원주의자의 특징은 완벽한 상대화예요. 절대를 거부합니다. 예. 절대란 절대로 없다. 이 말 자체가 모순이죠. 예. 그렇지만 예. 절대를 거부하고 늘 신중한 거고, 불교 철학에서는 그렇죠. 선악 분별에 분별심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아주 하급의 단계로 보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걸 나누는 것 자체도. 근데 어쨌든 이 서양 철학, 특히 이제 기독교는 그쪽이 첨예하게 발달했죠. 구분하는 것, 나누는 것, 특히 선악을 나누는 것, 예, 이것저것 나누는 것, 우리 편, 네 편 가르는 게 아주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갈라져 있어요. 예, 천국까지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제 최대한 그런 단정으로부터는 좀 피하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 네. 이 정도에서 넘어가죠. 네, 이 정도에서 성도가 지나치고 좀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을 남겨두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넘어갈까요? 네. 주님의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성수행과 나눔, 이제 예수께서 무리를 거르시는 장면, 바로 이 찬송가하고 연관된 부분입니다. 찬송가 아까 내용 좀 이렇게 내용 자체를 깊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본문에서 깊이 들어가는 것으로 대신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마가복음 또 마태, 요한 이렇게 세 복음서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전에 했던 것처럼 마가복음서를 같이 읽고 나머지 복음서는 각자 영문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문장씩. 그 뒤에 곧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혼자서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그들을 보내시고 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는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육지에 계셨다. 제자들은 마침 역풍을 만나 배를 젓느라고 몹시 애를 쓰고 있었다. 이것을 보신 예수께서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 쪽으로 오시다가 그들 곁을 지나쳐 가시려고 하였다. 그것은 새벽 4시쯤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질렀다. 그를 보고 모두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금내서 안심하여라 하시며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들은 마음이 부디어서 군중에게 빵을 먹이신 기적도 아직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배를 대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근처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병자들을 요에 눕혀가지고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찾아 그리로 데려왔다. 마을이나 도시나 농촌이나 어디든지 예수께서 가시기만 하면 사람들은 병자들을 장터에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왔다. 예. 마가복음을 읽었고요. 마태, 요한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연관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무리를 걸으신 기적. 예. 이야기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무리를 걸으신 기적이라기보다는 무리를 걸으신 기적 이야기라고 해야 옳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네살에 대해서 동자들을 고치신 예수 이야기.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이 본문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보면 꼭 전설의 고향 같아요. 되게 드라마틱하게 써놨어. 이럽니다. 베드로가 또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 마르코에는 없네, 베드로. 네. 그죠? 베드로 얘기는 마태에만 나오죠. 마가와 마태가 상당히 내용이 비슷하게 나가는데 요한은 확 다르죠. 요한은 그냥 뭐랄까 윤곽만 설명하고는 중요한 건 그거를 소재로 삼아가지고 설교가 중요하거든요. 요한의 경우에는 예수를 드러내주는 하나의 그 소재, 그 다음에 예수의 설교, 그 설명, 그걸 굉장히 요한에는 비중을 두는데 마태, 마가는 이제 사건의 비중을 두죠. 근데 베드로 요 구체적이고 중요한 얘기가 마가에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마태오만 있고 이런 경우에 요거는 아마도 마태의 창작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왜 굳이 새벽 4시지? 사경이 제일 사경이라는 사경이 그 말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설정 아닐까요? 지금 여기는 새벽 4시쯤이라고 나오죠. 근데 개역에는 밤 사경 즈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경이라고 하는 거는 삼경이 11시부터 1시까지가 삼경이거든요. 1시부터 3시가 사경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의 그 사경 개념하고 다를 겁니다. 여기에서는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새벽.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는 사경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기 원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분하는 그 구분법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3시간 단위로 구분을 하기는 해요. 우리는 2시간 단위거든요. 여긴 3시간 단위인데 사경으로 번역된 그 뭐라고 이제 원어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울 때를 가정한 것 같은데 보니까. 근데 왜 굳이 그랬을까요? 저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잘 안 보이니까 유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풍랑에 휩쓸려서 막 가장 지쳤을 때 굉장히 많이 이제 제자들이 그 시간에는 비몽사몽가에 너무 많이 이제 밤새 이제 배를 저어가들 풍랑이 있으니까 가장 지치고 힘들 때 구원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해가 뜨려고 하는 그때. 근데 소피님 여기 지금 보면 마태복음 보면 배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을 만났다 그랬거든요. 그럼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역풍 만나나? 그거는 좀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여기에는요. 지금 이제 호수잖아요. 바다라고 나오지만 갈릴리 호수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은 커다랗게 고여있는 물엉덩이는 탈라사예요. 바다도 커다랗게 고여있죠. 탈라사입니다. 호수도 커다랗게 고여있잖아요. 탈라사예요.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호수하고 바다가 이 사람들은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지도를 보면 호수잖아요. 호수입니다. 사해도 죽음의 바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호수입니다. 다만 단어가 같아서 바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호수로 번역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번역상의 문제고, 근데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지형이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갈릴리 호수라고 하면 이 동쪽에 골란고원이 있어요. 골란고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할 때 이 골란고원, 이게 해발이 굉장히 높은 곤란하게 하는 고원이에요.
그래서 이 그 지형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바람이 불면은 파도 치듯이 호수인데도 경랑이 일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불고,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에서 쭉 굉장히 넓어요. 또 호수지만은 상당히 넓습니다. 이 그 갈릴리 호수는 쭉 배를 타고 이제 갔는데 역풍이 분다면은 어떻게 가다 한가운데서 절로 가야 되는데 노를 저어도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돛을 달아도 절로 가야 되는데 자꾸 지금 가면은 밀리고 하는 거죠. 우리가 헤엄칠 때 물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초조한 거죠. 이 저 호수 한가운데 갇혀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를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이제 몇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는 사람은 아시지만 그런 그 고비에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너희를 이렇게 물 위에서 이렇게 구해 주는 것처럼 그걸 표현하려고 그 시대 사람들은 비에 익숙하니까 그렇게 한 거라는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거의 그렇죠. 거의 그렇게 봐야죠. 이게 실제 사건이 아니라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자 했겠는가? 의미가 있는 거죠, 뭔가. 예. 그냥 이거는 그냥 어떤 그 쓸데없이 무슨 옛날 얘기 싱겁게 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적어도 공동체가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지켜왔던 전승이고 기록인데 의미는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전하고자 했던 그 의미, 그게 뭐겠느냐를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성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많은 비유와 상징이 있으니까, 예.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예. 예수님과 함께 비유를 했는데 어떻게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이제 이게 성경에는 이제 비유와 상징이 많다는 거죠. 추노. 여기에서는 뭐라 그럴까? 이 사건 전체가 뭐라 그럴까요? 비유라고 한다면은 인생에서 겪는 역경을 이렇게 비유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사건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살려주던 거 맞아. 그게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거, 응? 그게 기존 기독교 같으면 기도겠지. 절실히 기도해라 이러겠지만 우리가 뭔가 배가 나오고. 저도 중3 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중3 때 바다를 보고 싶어서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인천에 왔다가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옆에서 차비가 없다고 말을 했지. 근데 이제 기존에 그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제자들이 그 소리를 쳤다 이거예요. 살려달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한테 기도로서 외쳐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되게 분석해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비유라고 생각하면 너무 벌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벌어져 있다? 무슨 의미? 과장돼 있다는. 그러니까 과장돼 있다 그럴까 하여튼 어떤 설명이 너무 길잖아. 비유가 마태오만 여기에는 이렇게 긴 만큼의 절절한 어떤 그 사연과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공동체에 추측이지만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을 갖다가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같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이게 익숙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그 요한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짧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자꾸 지나가던 마테오가 자꾸 그걸 만들어버린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히려 거꾸로요. 요한보다는 마태나 마르코가 어떤 실제 사건이 있었다면 드라마틱 훨씬 가깝습니다. 요한은 늦어요. 훨씬 늦고 요한 공동체에는 지금 이 그 마르코라든가 마테오가 겪는 것처럼 예수 사건을 생생하게 겪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내려고 그걸 이제 간직하고 하는 그런 어떤 밀도라든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요한복음서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들보다는 예수 사건, 예수 어떤 사람이었어? 그의 가르침이 뭐였지? 라고 하는 그거보다는 그 전에 어떤 전제를 가지고 그 예수가 아닌 어떤 다른 전제를 가지고 예수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은 우선 그리스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이고
그리스 철학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 사건을 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지금 딱 말씀이 나오거든요. 계시니라.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의 핵심 개념이에요. 예. 근데 예수를 그렇게 딱 보는 것부터 벌써 상당히 철학적인 전제를 가지고 예수 사건을 보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많았을 확률이 아주 많다는 얘기 예? 같잖아요. 요한 네. 공동체는. 그리스 아니 영향을 받은 네. 헬라 철학을 영향을 받은. 근데 모르지만 그랬을 수도 있어요 또. 예, 그랬을 그리스인한테 수도. 전환이 그랬을 돼서,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우선 요한 복음서가 쓰여진 거는 90년 이후로 보거든요. 예. 마태하고 마르코가 80년에서 90년. 아마 학자에 따라서는 마태가 조금 더 빨랐을 가능성을 얘기해요. 80년에서 85년. 그 다음에 누가는 80년에서 90년. 마르코는 70년 전후. 요한은 90년 이전으로 보는 학자들은 거의 없어요. 90년 이후로 본단 말이에요. 요한은. 네. 그리고 요한 공동체의 중심 뭐라 그럴까? 그들의 아지트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반모섬은 이쪽은 아니죠. 그하고 다르고. 이런 이 요한은 갈릴리아 바깥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 제가 모르겠어요. 에베소라든가 이쪽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에베소가 요한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여튼 뭐 바울과 관계도 있나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선교했던 그런 거. 바울하고 관계는 없는 없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예. 일단은 시대적으로도 예. 아니 그 바울이 복음서하고- 선교하고 했던 데 보면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동방으로 가려는 거 막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서방으로 가잖아요. 로마까지 해가지고 그거랑 관계 없냐고 제가 질문 드렸던 거예요. 바울이 선교했으면 그 뒤에 그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그리고 근데 편지가 이제 가장 빨랐고. 바울하고 사복음서하고의 연관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가 없다는 거는 거의 명확하고 요한도 복음서 자체하고 일단은 그 연결되는 그런 고리가 없어요. 바울하고. 네. 바울 여기서, 서신하고. 예, 복음서에 우선 바울에 대한 언급이라는 게 전혀 없죠. 네. 바울의 어떤 그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든가 이런 어떤 바울에게는 명확하고 너무나 중요한 그 전제인데 그런 문장이라든가 이런 게 복음서에는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근데 좀 궁금해요. 궁금하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오늘날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40-50년 있으면 그 바울의 활동이 50년대라고 주로 보면은 20-30년 후에 쓰여진 복음서 사람들이 왜 바울을 몰랐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늘날 우리 시대고 교통이 발달하고 소통이 잘 돼 있는 우리 시대고 옛날에는 강 하나만 가로막혀 있어도 전혀 뭐 소통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하고 복음서하고는 상당히 연관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고 더군다나 초창기에는 예, 그러다가 2세기 들어서면서 교회에 이런 자료들이 공유되면서 그런 것들이 급격하게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본래 그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된 거 아니에요. 50-60년대 그렇죠. 기록돼가 이제 위서 말고 네. 6권 말고 7편은 그러면 그것을 본래는 이 순서대로 해야 만든 것인데 그것을 그 살짝 바꿔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먼저 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도행전하고 바울 서신을 갖다 놓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문자주의자들이 기교를 부린 거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매치. 예. 왜냐면 이런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이게 이어지도록 시간 연대에서. 예. 얘기가 있더라. 글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장이죠. 예, 시간적인 연대가 반드시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바울이 먼저 인식하고 예수 운동에 대해서 인식하고 예수에 대해서 해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바울의 어떤 그 개인의 탁월한 관점보다는 실제 운동이 일어났던 현장에서 있었던 비록 기록은 늦다 하더라도 예, 그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18 우리 광주 나중에 이제 연합예배 같이 할 건데 5.18 광주 사건 그거 일어났다 누군가가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서울에서 그냥 기사도 써가지고 쫙 빨리 썼어요. 예. 그냥 뭐
그 다음날 2, 3일부터 그냥 쫙 일주일 동안 아주 방대한 양이 쫙 썼어요. 그거보다 거기에서 그걸 겪고 나서 당장은 쓸 수가 없었지만 쓰면 큰일 나죠, 잘못하면. 예, 그렇지만 겪어내고 얘기 전하고 하면서 한 달 후에 혹은 석 달 후에 써낸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같이 쓸 수 있어요. 시기적으로는 예, 문서가 빠르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울 서신보다는 복음서가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점은 진짜 예, 저에게는 분명하게 느껴져요. 아까 제가 했던 의견의 표현대로 쓰면은 아이메시지로 저는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에게는 복음서가 보배예요. 그 중에서 마가복음은? 꼭 마가라고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마가의 중요성은 손을 제일 덜 탔다는 데서 두고 싶어요. 손을 제일 덜 탔다는 데서 아주 중요하고 그러나 마가가 갖고 있지 않은 따스한 관점을 누가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누가에 대한 애착도 있고 마태는 좀 반신반의예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반, 마음에 드는 부분 반. 네. 상당히 휴머니즘적이고 따뜻하고 구체적으로 예수 운동을 풀어내는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반면에 또 손을 너무 많이 댔어요. 사회운동의 성격을 죽여버리는 면이 또 마태에게 제가 볼 때는 있고 요한복음은 솔직히 마음에 잘 안 들어요. 예, 요한복음은 운동으로서의 기독교를 그야말로 종교로 만든 책이 저는 요한복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기독교를 탐구하는 데는 탁월할 수 있지만 저는 기독교 원형을 영성이 아니라 운동으로 보는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요한은 조금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요, 근데요. 김진호 목사님 지으신 네. 그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이라는 그 책을 보면요. 네. 요한 공동체하고 사도계 공동체에 알력이 있다고 이렇게 사도계? 예, 사도계. 네. 그 알력이 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그 복음서 사도계 복음서는 뭐 바울의 신학을 이제 이렇게 교회하면서 사도계 복음서요? 사도. 사도. 사도? 예, 아니, 사도. 사도. 베드로 사도 뭐 이런.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주류 그리스도가 교회를 예수의 몸 소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요한만은 샤록스라고 표현해요. 네. 샤록스 살덩어리 민중 네. 가장 낮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산들님은 자꾸 영성적으로 말씀하시지만 네. 김진호 목사님이 보는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에서 요한 사도는 굉장히 운동성 저항하는 운동가로 보고 있거든요. 조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요한 공동체는 운동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게 묵시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묵시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요한은 묵시는 아니고. 왜냐하면 벌써 그 교회를 표현하는 자체가 소마하고 샤록스로 나오는 거예요. 샤록스는 가장 낮은 민중의 살 덩어리를 그대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하고 사도계 공동체는 엄청나게 여기 요한 공동체를 훨씬 더 저항적이고 운동적이고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영성을 근데 시작에서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미 예수를 로고스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종교성이라고. 그 로고스를 샤록스로 본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로고스가 사르스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몸뚱아리 살덩어리다. 가장 낮은 곳에 온 예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또 쪽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건 뭐 이제 김진호 목사의 관점이라든가 또 김진호 목사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관점일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틀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그리스 철학의 그런 그 면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어떤 위치 설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아요. 자기 거 반대 관점이다. 나는 생각한다. 저는 진짜 요한복음에서 그 성경을 봤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건 다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좀 그래요. 저는 요한의 복음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 제 관점이 강요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제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
예.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짧아서 못 볼 수도 아니 있고 보는 눈에 따라 네, 제 관점일 뿐이에요. 네.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지. 예.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아예 단정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거의 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예. 그럼 그런 의미에서의 종교화됐다. 왜냐면 마태, 마가, 누가가 어쨌든 형성된 다음에 한 10년이나 20년 뒤에 써진 거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또 그 시대 전문적인 지식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예수는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그냥 로고스가 나오고 바로 사이즈가 나오고. 사복음서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계속 그렇게 보고 거기가 교회에서도 요한복음 조금 제껴놓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저는 대략 거기에서 더 민중적이고 더 낮은 자와 함께 운동성을 갖고 있는 예수를 발견했거든요. 나는 요한복음에서 예전에 그랬으니까 이제 김진호 목사님 그 책을 보면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또 역으로 보면 또 그래요. 기독교 신학자들의 관점은 어쩔 수 없는 그 자기 전제가 있어요. 예. 요한복음이 예수를 가장 신성시하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수의 아들로 그렇게 했어. 하여튼 예. 이게 세뇌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들이 좀 세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참 이거 이야기하다가 왜 자꾸 그쪽으로 이상한 데로 아니 관계가 됐죠. 예. 관계가 되는데. 근데요, 이건 어디서 봤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되죠. 물 위를 그르신 예수, 그걸 갖고 자꾸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제가 옛날에 봤던 것 같아요. 어디선가 봤는데, 제가 너무 감격을 했는데, 뭐냐면, 물 위를 그르 예수, 그러면, 물 아래, 바다, 말하자면 물 속, 이거를, 세속이라고 본다면 세속적이고 통속적인 어떤 관념 덩어리인 세상으로 본다면 거기에 빠지지는 않는 물들지는 않는 무리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 의미 저는 그게 계속 기억이 오랫동안 나면서 연꽃이 그거에서 나왔어요? 여기가 관련이 있어요? 그 굉장히 물속은 오래된. 잔잔하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연꽃이 마치 이렇게 피어 오를 때 꽃잎에도 진흙 한 방울 안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초탈하는 그런 예수 삶, 우리의 삶도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시던 것처럼 절대적인 건 없다. 진리란 것도 그렇고 옳고 그르다는 것도 선악도 모두 다 상대성을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또 세속에 아주 세상에 완전히 물들지는 않고 좀 초탈한 우리 삶의 모습을 또 거기서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근데 예수가 사실은 우리 삶을 이 세상의 삶을 갖다가 제일 귀하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때 먹탐도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보세요. 근데 우리가 보통 통속적이고 세속적인 삶이라 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욕심이 많은 예를 들어 물질이나 이런 것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런 세상. 그걸 그렇게 봐야지. 그렇게 보면 그럴 수 있겠지. 그렇죠. 그게 세속으로 봐야죠. 어떤 게 세속적입니까? 맑고 깨끗한 것 같은. 근데 그것도 보면은 목회자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바다 위를 걸어왔는데 물 밑은 세속이고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해석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해석법을 뭐라고 그러는 말이 있는데 제가 배웠는데 잊어버렸는데. 알레고리. 알레고리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아합하고 싸울 때 재단은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말을 만들어야 목사들이 이게 이제 그걸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전 사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조금 큰 배 타고 있었다가 예수님이 조그만 배를 타고 오시는데 그냥 물 위에 걸어놓은 건 어차피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왜냐면 이게
그건 아니죠. 아니래요. 아니 어쨌든 예수님은 자꾸만 신격화를 되는 과정이었으니까. 아니,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니, 근데 이것은 우리 서양만 그런 게 아니고 동양에서도 응? 그 손오공 있잖아요, 손오공. 그 다음에 뭐 그 삼국지 연애도 있잖아요. 삼국지 연애 보면 그 제갈량이 막 바람을 불고 막 하잖아요. 정남풍.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제갈량의 그 위대함을 갖다가 막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잖아요. 소설이지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예수님의 어떤 소중함 이런 걸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과장하고 신적인 요인을 갖다 집어넣은 거죠. 네, 그제 얘기. 그러면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계셨다는. 그러면 이 풍랑에 대한 이 배가 이게 뭐 사경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던 일이 만들어진 걸까? 아니 뭔가 그 어떤 비슷한 소재가 사람이 있을 수 소재가 있죠. 있었다.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들이든 뭐 예수님하고 같이든 가다가 비슷한 일을 겪을 수는 있겠죠. 풍랑 때문에 막 위험을 겪었다든가 이런 일들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글자 그대로 무리를 걸었다. 이거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적어도 하느님이 혹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는 믿을 수 없어요. 예, 그거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러실 분이라고는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다만 옛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슨 기록자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다고 한 거냐 이럴 수 있다고 정말로 이렇게 믿고 기록한 거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무언가 이 공동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믿음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도입한 이야기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 경우에는 후자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믿었다기보다는 후자로 봐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여러 얘기들 목사들이 하는 얘기 그다음에 뭐 알레고리 대표적으로 이제 비난받는 게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신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칩니다. 보수적인 신학교 말고 좀 이제 열린 신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위험하다.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알레고리적인 해석의 대표적인 게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걸 어거스틴이 알레고리로 해석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거기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 그리고 예루살렘은 교회고 여리고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 여리고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데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는 사탄이죠. 근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그 사제도 구원을 못하고 율법도 우리를 구원 못하고 오로지 사마리아인이 구원하잖아요.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이제 알레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레고리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배라고 하는 건 뭐냐? 배는 곧 교회다. 그 다음에 이 파도는 뭐냐? 이거는 세상의 온갖 악이요, 유혹이요, 시험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배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안전한 거다. 다만 세상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가 살 수 있는 바 없다. 예. 이을 수 없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건 완벽한 알레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알레고리가 그렇게 적용되지만 이 흐름 자체가 저자들이 전하고 오는 메시지하고 완전히 비껴나간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는 아까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완전히 엉뚱하죠 좀. 예.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복음서 저자들이 전하려고 하는 게 그 비슷한 메시지일 걸로 봐요. 다만 배는 교회다라고 하는 단정을 짓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도 사실은 그쪽을 주장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지금 배에 함께 있는 동지들의 공동체고, 우리는 지금 뭔가 의미 있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예. 자꾸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집어삼키려고 하고, 그런 위험한 일에 대한 그 설정은 아마 맞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토록 연약하고 세상은 이렇게 강하다. 어쩌면 좋으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위기의식 같은 게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해 갈 수 있겠느냐? 역시 우리 공동체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다.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예, 배가 곧 교회다. 이런 그 알레고리적인 그 직접적인 연결은 쓰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가 마태에 보면은 더 굉장히 리얼하고 생생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의 특징이죠. 예,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생생하고 아주 자세하게 풀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산상수훈도 누가나 마가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주기도문도 굉장히 정선되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운동성을 죽이고 이제 종교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지만 베드로 얘기는 다른 데는 없잖아요. 마르코도 없고 근데 마태복음에 등장하면서 마가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제자들이 같이 그냥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고 뭐 안심해 그러면서 와서 사건이 종결되는데 여기는 보다 더 리얼하게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무리로 걸어라고 하십시오. 다른 데서는 없는 거예요. 굉장히 자세하게 짚어내고 극적인 거죠. 아주 드라마적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와라.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밟고 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기적에 동참하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그런데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의 어떤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놀라운 변화를 겪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요. 예.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게.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예수를 봤으면 끝까지 예수를 봐야 되는데 예수를 담대하게 끝까지 보는 게 아니라 바람을 보죠. 바람을 보고 예. 그러다가 거센 바람을 보자. 바람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동체의 의도는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주위에 위험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다. 예. 핍박하는 세력은 많고. 우리는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왔는데 누구를 더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가 우리에게 준 그 고귀한 정신, 예? 하느님 나라 운동, 거기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세상이 주는 어떤 위협, 예, 너희들 지금 무슨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야? 다 죽고 싶어? 이런 협박을 더 크게 보느냐? 여기에 따라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공동체는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예. 소재가 실제로 있었으면 그 소재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요 내용 자체는 그런 점에서 픽션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 거센 바람을 보자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렇게 씀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사람들에게 또 이제 예수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봐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예수에게서 눈을 떼고 세상이 주는 그 힘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끝까지 예수를 바라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정과 흐름과 이런 맥락 설정 자체는 목사들이 설정하는 게 저자이기도 하고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그걸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는 초점에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 운동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그 교회 유익을 위한 그 편협한 어떤 교리성에 맞추고 있느냐는 확연하게 다를 수 있지만 그 맥락은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 근데 그냥 빠져 죽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한스럽지만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곧바로 부르잖아요. 빠지는데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 이 자식 의심하더니 잘 됐네. 너 고생 좀 해봐. 이게 아니라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셨다.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공동체를 위로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잘하지 말자.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자. 그러면 불러줄 거다. 단 예수님께서 그거를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그래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의심도 하면서 그런 거 아까 저처럼 그렇게 나약한 예수님이 아니라 따끔하게 한 말씀 하시죠.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 된 믿음이 약하냐. 그러니까 공동체에 다그치는 거죠. 이해는 하는데 계속 그렇게 가지 말자. 우리 이 믿음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격려를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복음서 기자들이 썼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함께 오르고 나니까 이제 바람도 다 그쳤단 말이에요. 진실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이제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문자 그대로 맥락을 봐서 파도도 사실이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것도 사실이고 베드로도 무리를 걸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같은 거창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른 거고 나머지는 다 아니고 오로지 주님 이러면 교리적으로 가는 거고 예. 여기에서 이건 하나의 그 설정이고 자연법칙을 깨뜨리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의지가 뭐냐 이건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불의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그 뜻인데 그렇다면 이런 뜻을 품고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형제자매고 길벗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기독교는 교리의 틀을 벗어나서 인류를 위한 종교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해석하는 거하고 기본적인 틀은 같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적용을 오직 예수로 가느냐 아니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공동체 정신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가느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 당시 공동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봤다고 진짜 보는 요새 거죠. 한국 교류기독교처럼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예. 그 공동체 안에 다 들어오면 네. 노예제도 뭐 이렇게 노예였던 사람들 다 자유인이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는 네. 외국인들도 다 자기 같은 유대인 형제가 되고 그러면서 이런 공동체 유대인들이나 여러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이어하려고 할 때 흔들리지 말자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마가도 그렇고 마테오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공동체의 어떤 배타성이 시작되고 있다고 할까요? 어떤 그 교리화의 시작이라 할까요? 그런 흔적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마르코 복음서의 그 문단의 끝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고서 그 다음에 그들은 마음이 무디어서 군중에게 빵을 먹이신 기적도 아직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마테오도 왜 그렇게 의심을 품었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이런 데서 개인 예수에 대한 어떤 신격화 그리고 자기 공동체에 대한 어떤 다른 데하고 구별하고 그걸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 이런 것들이 교회가 그 운동성이라든가 그 뜻보다는 조직화하고 그 조직의 논리가 발생되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제가 생각하는 예수가 맞다면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이 본 예수가 맞다면 그래서 예수가 결코 새로운 종교의 탄생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원했고 새로운 세상을 원한 것이었다면 이런 시도를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개인적이지만 기독교 신학자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생각도 그거예요. 아까 이제 김준호 목사 얘기도 나왔지만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제 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모든 성서의 기록을 결국은 긍정적인 결론으로만 맺으려고 하는 유혹은 넘어서야 될 겁니다. 어떤 신학자라 하더라도 전 그렇게 봐요. 여기에서 이런 의심이 나면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이거는 마태라든가 마가의 결론이 좀 의심스럽다. 이거는 좀 부정적인 그 방향으로 가는 그 초창기 발걸음이 아니냐. 이런 것도 본인이 느낀다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런 면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교학자들이 날카롭게 지적하는 면에 대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싶고. 근데 이게 여기도 이제 마르코 복음조차도 사실은 중간에 많이 덧붙여지고 또 복사하고 필사하는 과정상에서 많이 바뀌어졌다고 보잖아요. 예.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2세기나 3세기에는 근본주의 문자주의자가 줄을 이루고서 거기에 필사가 됐을 텐데 그리고 지금 있는 복음서들이 제일 오래된 것이 이제 2세기 중반, 좀 3세기 그거 아니에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성경이 막
기록된 건데 네. 그 원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찾아보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아마도 중간중간 덮쳐 있지 않은가. 네네, 뭐 마지막 네, 네. 또 그렇잖아요. 16장도 뭐 9절 이하는 다 네. 원형은 295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네, 많다. 네. 많다 이거죠. 예,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르코 복음서가 그러니까 저기 그 서기 70년 경이라고 그랬죠. 마태하고 누가가 80년에서 90년이라고 그랬죠. 요한은 90년 이후라고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본의 기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원본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사본입니다. 100% 사본이에요. 원본은 없어요. 어느 복음서도. 그럼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게 뭐냐? 기록은 요한복음이 제일 늦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장 오래된 사본은 요한복음일 거예요. 이게 110몇 년인가 120몇 년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원본의 기록에서부터 가장 오래된 사본 사이에 20여 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옛날에 옮겨 적는 거죠. 옮겨 적고 하면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발견된 사본이 가장 오래된 겁니다. 그동안에 원본에 어떻게 손을 탔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마태는 그러면은 요한 가장 오래된 사본이 110년, 120년 그러면 마르코는 원본으로 따지면 50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거하고 마가복음 원본하고는 50년 동안에 마가복음이 어떻게 손대는지 너무나 명확한 거는 마가복음의 16장 이 마지막 장이죠. 9절 이하. 예, 8절, 그러니까 8절까지는 원본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9절 이하는 원본에 없다는 건 거의 명확합니다. 지금 학자들이 보는 게. 예, 마지막 부활절 이후의 예수 이야기에 대한 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덧붙인 거죠. 예, 부활에 대한 이런 거는 상당히 후대 때 얘기가 됐다는 것이고,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마가복음 성서, 이게 기준이지만 이것도 문자 그대로 원본하고는 거리가 먼 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게네사렛에 대해서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 이 부분에도 보면은, 끝부분에 보면 그렇죠. 어쨌든 예수님이 가는데 여기 아주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하고 좀 그 의문 부호를 표시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예수님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적을 행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뭐 하려는 거냐. 예수 운동이 놓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이거 어디서나 나옵니다. 어디서나. 이게 위대한 거죠. 이게 기독교의 위대한. 여기도 역시 병자들을 데리고 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와요. 이런 과정을 겪어서 호수 반대편으로 갔을 때 이것도 마가복음이나 마태하고 요한하고 정반대예요. 이거 건너가시고 마태복음 보면 게네사렛 땅으로 가죠. 베세다 게네사렛 나오는데 여긴 갈릴리 동쪽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과정을 겪어서 갈릴리 서쪽으로 가요. 네.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 전승에 대한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정보의 착오라든가 이런 게 심각한 오늘날 우리들이 보면은 예. 근데 뭐 옛날에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고 어쨌든 이렇게 병자들을 데려왔다. 예. 이건 예수 운동이 갖고 있는 중심이죠. 예. 놓칠 수 없는 이런 거. 근데 여기에서 보면 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찌 보면 참 엉뚱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예수한테 와가지고 그냥 매달리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데 옷자락만 만지면 낫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실이냐 봐요. 네. 이게 이러면 어떤 그 한 사람을 신격화하는 데는 상당히 뭐랄까 효과적인 그 어법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공동체의 결속으로 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기는 해요. 네.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해야 교회 잘 됩니다. 네. 제가 지금이라도 방향 확 바꿔가지고 이렇다. 내 말 무조건 믿으시오. 안 그러면 당신들 지옥 간다고 제가 한번 해볼까요? 확신을 가지고. 결국은 넘어옵니다. 결국은 넘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하고 알았으니까 떠날지 모르죠. 여기 있는 사람이 10명 떠나고 나면 100명, 1000명 모일걸요? 한번 제가 해볼까요? 저도 이런 저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라님이 이제 안티류 근데 분명한 건 그렇게 할 때 돼요. 예. 여기에만 권위 있습니다.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네, 맞아요. 무섭죠. 네, 그리고 뇌에서 합리적인 기능이 딱 멈춥니다. 모르는 맞아요. 사람은. 네.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하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모르고 그러면은 네. 솔직히 별거 아니죠. 뭐 쟤도 똑같은 인간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도 이런 흔들림이 많이 있었죠. 죽을 때까지 흔들렸잖아요. 예수가.
이럴까 저럴까 왔다 갔다 하고, 예? 어느 경우에는 뭐 그 아주 그냥 점잖게 뭐 오른뺨을 치면서 왼뺨을 돌려대고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또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뒤집어 엎고 성전을 뒤집어 왔다 갔다 하는 예수예요. 엄청. 예. 그런데 그런 흔들림에 대해서 우리는 잘 기억하지 않죠. 이런 데 대한 거를 강력하게 전하니까 손을 댄 사람은 모두 살아. 이거 완전히 뭐 보통 신이 아니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런 시도 같은 게 얼마나 사실과 부합하느냐. 그리고 공동체 의도가 뭐냐. 이해는 가는데 어떻게든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하나 돼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되고 예수운동은 지속돼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이 손가락에 대한 집착이라면 손가락이 가르치는 달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손가락을 집착하게 만들었다면 이건 안타까운 일이기는 해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된 거죠, 결국은. 이런 언급 같은 것이 오늘날 교회 방향을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는 결코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뛰어난 선지자였고 선생이었지 무흠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거는 결국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는 어느 정도 기독교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류 역사 이래 그 많은 선생들이 있었지만은 그 공생이 뭐 길어야 3년 정도의 활동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역사에 이렇게 깊이 각인돼 있고 남아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결국은 그 하여간 죽음으로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이제 그 사람을 되돌아보는 과정, 예수의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되는 그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뭐 우리가 이제 뭐 훌륭한 사람이 죽었을 때도 보면은 더 막 이게 그 훌륭한 면을 부각시키는 뭐 법정 승려세 책 하나에도 뭐 15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저기가 있듯이 원하지 않을 거야. 무소유로 소유하러 든다. 아니 우상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우상화, 신격화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기를 바랬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몰라.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00년 동안 이렇게 뭐 세계를 갖다 변화하고 영향을 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참 예수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이번에는 저는 좀 되돌아보니까 네?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게 사실 지금 현재 인구로 보고 보면은 영향은 물론 기독교이지만 이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예수는 그리고, 저기 천주교하고 신교하고 다 합쳐야 되지 않습니까? 합쳐도 이슬람이 그래도 많아요. 이슬람이 근데 수가 많다고 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숫자를 다 아시다시피 마호메트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일단 지금 신구교를 합한 것보다 이슬람이 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많고 중요한 아니라 하여튼 뭐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비교가 왜냐면 미국의 이슬람은 거의 있잖아요. 하고 있지만은 유럽 같은 전체를 갖다 뭐 기독교를 치고 이런 식으로 치면 물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아니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 숫자를 갖다 보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 당시 이대한 사람은 다 신인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신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인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현가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갖다가 이렇게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무리를 걷고 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 진짜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따랐던 그 스승도 그런 위치에 있는 거고 그리고 비유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너무 2000년이란 너무 긴 시간이 흐르고 또 문화도 너무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데 그 2000년 동안 이게 변화하지 않고 더 강화됐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전 세계적인 현상은 아니잖아요. 강화졌는데 불과 이제 한 아니죠. 유럽 사회는 200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300년 전부터 유독 한국 사회만 그런 거 1700년부터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깨지기 미국에서 시작하지. 일본을 살짝 거쳤다가 한국으로 나가서 이렇게 꽃이 그냥 화작 핀 상태. 이제 아니. 지기전 단계라고 해야 되나? 많이 봐. 여기서 저기서만 나와. 한국에서 보수 기독교가 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아마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우리가 이제 막차가 아닐까 싶은데. 지기전 단계. 막차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막차. 근데 막차가 중국도 안 돼야죠. 그렇고, 네. 일본도 안 그렇고, 유독 동아시아에서 한국만 지금 그런 거잖아요. 한국이 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좀 비슷한 저도 옛날에 한 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떤 단으로 해가지고, 아니, 단군, 구구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또 있어요. 되고 보니까. 민족성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건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 편에 아니. 동참해요, 저는. 항상 우리나라가 네. 보면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비슷한 면이 있죠. 그런 면에서.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 억눌린 민족성이 뭔가가 필요한 네네. 하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가 우리한테 더 잘 먹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전적인 반대는 아닌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베트남 침략하는데 동참했잖아요. 무지하게 받은 거는 또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이렇게 그 여진족 그 침략도 했었고 자꾸 이렇게 국사책에서 그런 쪽으로만 배워서 그런 것이지 저는 제가 봤을 때 알고 보면 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예, 무조건 큰 당한 것만 거짓말 아니라. 두 가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했죠. 우리는 네. 단일 민족이다. 말도 안 되는 당했다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전쟁을 겪으면 피가 팍 섞여요. 임진왜란 할 때 일본하고 피가 엄청 섞였고. 양대 호란도 그렇고. 그렇죠. 양제 호란 때도 피가 엄청 섞인 거 단일 민족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만 표시가 안 나는 거죠. 한국 전쟁에는 표시가 나는 게 완전히 하얗고 검은 사람이 오니까 딱 표가 나는데 걔네들은 비슷하잖아요. 몽고나 뭐 저 여진족 말란족 이거 비슷하니까 표시가 안 나는 거지. 이미 완전히 피는 섞였고 단일 민족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한향 거고. 고향에 돌아온 또 하나 여자. 거짓말은 몽고에 바쳤다가 우리는 뭐 침략한 적이 없다. 우주를 쪽에도 있대요, 한국 사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 대마도 정벌도 그렇고 김종수 장군 대마도 정벌도 그러니까 좋게 그렇고, 묘사해서 그런 예, 거죠. 조선 시대 때 육진하고 뭐죠? 이것도 완전히 가만히 있는 애들한테 날벼락이죠. 우리가 침공한 거고. 우리 땅이라고. 관계도 이스라엘 대화는 팔레스타인 또 땅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민족주의가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가 우리가 좀 넓게 너그럽게 생각하자. 동아시아 전체가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런데 한민족 중심에 보면은 생각이 돼요. 한민족 중심, 고구려의 중심은 우리 한국. 근데 고구려는 고구려지. 오늘날 고구려가 우리 한국의 고구려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 고구려가 중국 사람이 볼 때는 그건 중국의 고구려지. 오늘날 저기 밀려가 있는 쟤네들의 고구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박노자 교수는 고구려도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사와 직결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 박노자 교수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전 그쪽이 맞다고 봐요. 민족사는 사실 그 고려 시대 때부터 봐야지 고구려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구려는 그냥 고구려고. 일단 정리. 네, 하여튼 예. 아까 너무 세계적이야. 오늘은 제가 이 동영상 나오는 욕을 많이 먹을 것 같네요. 저는 알고 보니까 이상한 놈이요. 예,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무리를 걸으신 기적 이야기, 전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고, 일단 이렇게 마쳐도 될까요? 예, 그럼 우리 공동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보고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소서. 아멘.